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에 이 지평을 분명하게 갈라놓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의 정신이 신약으로 들어와서 주일로 계승되어져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초대 교회가 태동되는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일컬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였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각기 태어난 곳 언어로 기도하는 이 120명의 성도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의 요엘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구약의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좀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메시지를 듣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 앞에 압도돼요. 전에는 귀 기울여 귀담아 듣지 않던 것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말하는 이 베드로의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말씀 앞에 압도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라는 용어는 보통 언제 사용하죠?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증인이란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증언은 법정에서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증언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선서를 하죠.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만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위증을 하면 그에 합당한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증언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앞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요.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태어난 곳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성령의 임재인데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과 성령 받은 이후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 안전뱅이가 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먹고 살기는 해야겠는데 무엇을 할 수 없으니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안쓰러운 시선을 통해서 돈 몇 푼이라도 얻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전뱅이의 가장 큰 소원은 돈 몇 푼 자신에게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발로 일어서 걷고 뛰고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스스로 일해서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 아마 이게 더 큰 소망일 텐데 이 소망이 꺾이니, 이 소망이 절망으로 변하니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정말 그토록 소망했던 소원이 이루어지죠. 수많은 사람이 그 기적의 현장을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일을 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은 못마땅하게 여겨요.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지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따지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했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아니라니까. 아니니까 우리가 죽였지. 아닌데 왜 자꾸 예수 이름을 들먹이는 거야? 이 말 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두 번 다시는 예수 이름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라고 이렇게 윽박 지릅니다. 경고해요. 두 번 다시 이런 말 하면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으로 제자들을 제압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걸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담대함을 얻게 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뒤따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힘있게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일에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감격과 은혜의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담대히 전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부활의 증인은요, 두 번째로
두려움에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달아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은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누군가 저들을 향해서 너 그때 보니까 예수를 따르던 자던데 예수의 제자 아니야? 이 말을 들을까봐 겁이 나서 숨어 있었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친히 찾아와 만나시고 여러분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저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으로 바뀌는 상황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혹시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누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혹시 알까봐 안 믿는 사람처럼 지내는 분 계세요?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이런저런 손해를 보거나 혹 뒤에서 누군가 수군거릴까봐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드러내요?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며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시고 이런데 교회 이제 기업의 부장님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임원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자녀 결혼식을 하면 청첩장을 만들어서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 부장님이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 결혼해, 우리 딸 결혼해, 이렇게 막 청첩장을 돌리는데 이 청첩장을 딱 열어보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장님, 이사님, 교회 다니세요? 깜짝 놀래요. 왜요? 왜 그렇죠?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사니까 직원들이 놀라는 거예요. 부장님, 그리스도인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오늘날 교회의 권위나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너무 추락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이렇게 담대히 선포해요.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습은 이제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이 설교는요, 엄청난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 이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두려움에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오늘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